성령의 파토스와 에토스를 가져라. 성령의 파토스와 에토스를 가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반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폭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대상들, 모든 계층들을 온전히 다 사랑하셨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경멸의 대상, 질서의 대상이 분명히 성경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이 성웅이죠. 이순신 장군은 용장입니다. 용장. 아주 용감한 장군이고 지장입니다. 지혜로운 장군. 그 장군이 머리가 비어 있으면 전술 전략이 나오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지장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덕장입니다. 덕장. 덕장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장군이라는 거죠. 무조건 그냥 밑에 사람 밀어붙이면서 전쟁에 뛰어들어라, 나가라 뭐 이랬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위해서 초계처럼 목숨을 버렸겠습니까? 그분의 훌륭하신 그런 세 가지의 조화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그를 흠모하고 그를 존경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난중일기를 읽어보면 모든 분에게 너그러웠지만 너그럽지 못했던 사람이 있죠. 이순신 장군이 아주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원균 장군입니다. 원균 장군은 지금 와서 그 공적을 비교해 보면 물론 나라를 위한 충성심이 있었지만 단순 무식함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백제 가운데 있었던 조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과 항상 양립할 수 없는 그런 물과 불의 관계가 되면서 난중일기에도 원균에 대한 그 원망과 서운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싫어했던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불편해하고 좀 만나기를 꺼려했던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이 워낙 범위가 넓어서 그 당시에 불가촉 천민처럼 도저히 상대하지 않으려 하고 그리고 그 유대라는 사회에서 격리를 시켰던 그 심리적 격리를 시켰던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워낙 똑똑했던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로마의 세금 징수원으로서 공직에 몸을 담았던 아주 엘리트 계층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앞잡이다라는 이런 잘못된 그런 판단이 있어서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로 취급을 받습니다. 또 한 부류는 창기입니다. 창기. 자, 여러분, 창기는 시대 환경을 넘어서서 21세기 지금도 인권이 이렇게 폭넓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직업들이 인정되는 이 시대에도 창기라는 직업은 여러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 저는 직업이 창기입니다. 그러면 좋은 직업 갖고 있네요. 열심히 사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가 율법 사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성결된 거룩된 사회인데 어떻게 창기라는 직업을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까지 품어주시는 그리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아주 너그러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두터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경멸과 그리고 증오의 대상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굉장히 무서운 징계의 말씀을 들었던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의 독설이 굉장히 무섭게 쏟아지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은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편한 성경은 아니거든요. 이 본문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이 싫어했던 그 부류가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
그 중에서 누구를 더 싫어하셨을까요? 서기관 바리새인 둘 다 증오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경멸의 대상인데 그 중에서 누구를 더 싫어하셨겠습니까?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리새인들이 훨씬 예수님의 증오의 대상으로 많이 부상했던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누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될 것은 뭐냐? 바리새인들은 신약 시대에 활동했던 유대계의 종교 분파입니다. 그 종교 분파가 여러분 한두 개 정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사두개파, 제사장 무리, 그 다음에 에세네파, 열혈당, 그 다음에 그 중에 바리새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교 분파가 있는 가운데 같이 있었던 집단인데 여러분 이 여러 집단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집단이 어딜까요?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평민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조직 체계가 있었고 그들만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라는 사람들은 어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사회에 가든지 굉장히 문제 많은 그런 어떤 안적인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믿음이 좋았지만 그리고 종교 생활을 잘했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암적인 존재라고 진단을 내리십니다. 그것을 어원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바리새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분리된 사람, 구분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뭔가 조금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택된 백성, 선민 사상이 있거든요. 우리는 전 세계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이 워낙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똑똑하고 유능한 민족이라 우리를 택하신 거야 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시 구분되어서 자신들이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교만한 그런 존재들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도대체 이렇게 콧대가 높았을까요? 그 콧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천장을 찔러버리는. 여러분 성형수술할 때 코 너무 높이지 마세요. 적당히 높이, 적당히. 어떤 분들 보니까 미국 여자 따라가려고. 미국 애들은 원래 커, 원래 크니까. 한국 사람들은 나는 한국 사람 코가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국 사람들처럼 코가 뾰족하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실리콘을 얼마나 집어넣는지 코가 들려 올라가서 코털이 보이는 그런 아주 그 경멸스러운 장면들이 연출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코가 조금만 올라가야 돼요. 너무 올리지 마세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정 올리고 싶으면 조금의 변화를 주지 밑에다가 이렇게 젓가락처럼 쑤셔서 올리면 굉장히 상대방이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제가 어쩌다 그 얘기를 했죠? 자, 어쩌다 그 얘기는 모르겠지만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만했냐? 여러분 바리새인들 하면 바리새인들은 무엇에 충실했습니까? 율법에 충실했어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 일반 군중들은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1.1핵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문자 그대로 고군분투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계층의 일반 시민들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어떤 시선으로 보았겠습니까? 우리들은 율법을 이렇게 완벽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너희들은 율법을 대략 그렇게 허술하게 지키느냐? 그러고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런 분노가 있었고 이런 질타가, 이런 비판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 열심이 무엇으로 작동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데, 편미하는데 그 열심이 사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공감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집사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집사님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장로님이 새벽기도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장로야. 예? 목사님이 가끔가다 또 아파서 못 나오거든요. 목사님이 그 정도 돼가지고 왜 새벽기도를 빠지면서 주의 종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열심히 결국에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공격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지금 이석에 듣고 한 2분 정도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럴 분 없어요. 새벽기도 잘 안 나오니까. 예,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11조를 꼬박꼬박 하시는 분들. 아니 나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11조를 하는데 왜 저분은 11조를 하지 않는가? 교회 30년 다니신 분이 11조를 안 하네? 그러면서 다른 분들을 또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이 있고, 세 번째, 40일 금식기도 다녀는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기도하는 권사님, 그분의 시선에는 아이고 살면서 금식기도 김집사 해봤어 안 해봤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그것도 믿음이라고. 주님 앞에서 금식도 하고 때로는 굶기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금식기도도 못하느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런다는 거죠. 네 번째, 건강한 교회, 큰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이고 옆집 사는 분한테 크리스찬이 있어요?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저기 어떤 교회 다니십니까? 예, 조그만 개척교회 다니는데 몇 명이나 모입니까? 한 20명 모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2만 명인데 그리고 거기서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한가람 교인들, 군교회 교인들 만나면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믿음이야? 교인 수가 자기 믿음이야? 아니잖아요. 절대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에?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당신 능력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리고 물어봐요. 금식기도 했냐고. 틀리면서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님이 무섭습니다. 목사님들이 너에 가면 꼭 확인하는 부분이 있죠. 저분이 몇 명 놓기라고 했나?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한국에 유명하신 목사님은 노예를 가면 교인 수를 말해준대요. 우리는 몇 명 모인다고. 왜냐하면 물어볼 거니까. 우리는 몇 명 모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목사님들도 이 교인 수에 따라서 이 계급장이 붙어요. 계급장이. 내가 좀 더 큰데 그러면서 다른 분 무시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자, 보십시오. 이게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이 바리새인들에게만 나타나는 정상이 아니고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바리새인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다 보니까 우리처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다. 거기에 대한 우월감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너희들하고 구분된 사람들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니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스토커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쭉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 종파가 있지만 가장 많이 예수님 주변에서 등장하는 종파가 어디 종파입니까? 바리새파 종파예요. 이 바리새파 이 종파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설전을 벌이고 토론을 벌이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무리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냐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3장을 우리가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3장 동안에 가장 많이 등장한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등장한 게 뭐냐면 화 있을진저. 이게 7번 등장해요. 화 있을진저. 자,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완벽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7번이나 화를 갖다가 저주를 퍼붓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은 앞으로 나를 만나게 될 그 심판대 앞에서 엄청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주님은 지금은 이 땅에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서 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때 심판의 구주로, 심판의 주인으로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였습니까?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을 보고 놀라운 그 자체로 여겼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자,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내가 행했던 이적과 기적을 지금까지 행한 선지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누가 자연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누가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죽은 사람은 누가 살렸겠습니까? 있긴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가하는 능력을 가진 선지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누가 다 목격했습니까? 제자들이 목격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대단한 능력. 또 한 가지. 자,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리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미함이로라. 자, 무리들이 깜짝 놀립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천둥치는 것처럼 굉장히 영혼을 흔들어 놓는 엄청난 충분한 파고가 있습니다. 다들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눈썹 하나 깜빡하지 않는 존재들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바리새인들. 자, 이 바리새인들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우리에게 가장 잘 친근한 알려진 3명의 인물이죠.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3명이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을 키웠고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키웠기 때문에 이 3명은 사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가지 만들어내는 공로가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수사학의 효시적인 인물이에요. 수사학을 처음에 만든 인물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사학이 뭘까요? 수사학은 연술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레토릭이라고도 합니다. 레토릭.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누군가와 말싸움할 때 레토릭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 레토릭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하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수사학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말빨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수사학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3가지를 머릿속에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 잘 들어서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앞으로 성장할 때 필요하고
지금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그 영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가게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이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설득시키는 언어적 기술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뭐냐? 에토스가 필요하다. 이 에토스가 여러분 사람을 설득시키는 그 영역이 몇 프로냐? 60%예요. 3분의 2 정도 돼요. 거의 대부분이 에토스가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에토스가 뭘까요? 쉬운 말로 하면 신뢰입니다. 신뢰.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물건을 팔 때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물건도 팔리지 않고 계약도 절대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사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축구를 가르치는데 프로 진출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그 자리에 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 아이들은 귀가 쫑긋해지고 집중도가 1000% 10,000% 높아지게 되죠. 왜? 박지성은 이미 전 세계를 평정한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르잖아요. 신뢰도가 다르잖아요. 프로 진출도 못한 사람하고 프로 진출뿐만 아니라 전 세계 EPL에 가서 우수 선수가 됐던 박지성 선수의 말을 듣지 않을 아이들은 없거든요. 이게 신뢰도가 없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인도의 간디가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아줌마는 왜 찾아왔냐면 아기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빨이 썩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엄마가 그만 좀 먹어라, 사탕 좀 그만 좀 먹어라. 그런데 떼를 쓰고 그런 바람에 엄마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 간디 선생에 데려가면 간디 선생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사탕을 끊겠지. 그래가지고 손잡고 간디 선생님에게 데려간 겁니다. 데려갔는데 간디 선생님이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기가 사탕을 많이 빨아서 그러는데 선생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간디 선생님이 아무 얘기 않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기대를 했죠. 엄청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가 보다. 일주일 후에 찾아갔더니 간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딱 한마디, 애기야 사탕 몸이 나쁘다 먹지 마라, 그 말은 한마디 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일주일 전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건데 별 것도 아닌데 왜 일주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간디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저도 그 전주에 사탕을 빨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도 먹고 있으면서 애기 보고 사탕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되니까 사탕을 끊었고 일주일 동안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탕 먹지 마라. 이게 끝이에요. 근데 애기가 그 말 듣고 사탕을 안 먹게 됐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간디는 인도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이잖아요. 모든 인도의 모든 사람들의 전망을 한 몸이 받는 사람이 애기에게 한마디 딱 했는데 복잡한 얘기도 아니고 사탕 먹지 마라 그러는데 애기가 사탕을 안 먹어요. 자, 이번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참 재밌는 사람이죠. 저는 진짜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알 수가 없는 인물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재밌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전쟁을 끝내려고 전쟁하지 못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천국에 가고 싶어서. 자기는 천국에 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구원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열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생활이 조금 복잡한 사람이고 사고방식이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밑에 있는 보좌진들 그렇고 미국 국민들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타이레놀 먹지 마세요. 타이레놀 임산부에게 좋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했습니다. 좀 비슷했나요? 왜 안 웃어? 웃어줘야지. 원래 그 트럼프 대통령 손을 많이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타이레놀 먹지 말라고. 대통령이 이 말에 한마디 해놓으니까 타이레놀 회사가 난리가 난 거야. 주식이 뚝 떨어지고
대통령이 먹지 말라니까 이건 뭔가 안 좋은가 보다. 뭔가 대통령의 신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공신력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과학자들이 막 대놓고 비과학적이다. 당신이 그걸 아냐? 어떻게 대통령이 함부로 말을 해서 제약회사에 타격을 줄 수 있느냐? 타이레놀은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먹는 약이에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미 다 검증이 돼버린 약이거든요. 보십시오. 똑같은 말을 가지고 대통령이 말하느냐, 동네 이장이 말하느냐, 이거 완전한 차이를 갖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에토스예요. 에토스. 그래서 우리가 설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뢰. 여러분이 제게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문경 목사를 신뢰해야 됩니다. 저 사기꾼 같은 목사. 저 사람 언젠가는 TV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어버리면 여러분이 은혜를 절대 못 받아요. 목회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막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설교가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무서운 현상이죠. 무서운 현상. 예? 목회자들이 막 일 저질러서 계속 뭐 어디 방송에 나오고 고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성도들 속에 뭐가 들어가요? 우리 목사님도 똑같겠지라는 그런 불신이 조장되면서 에토스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시킬 때 뭐가 필요하냐면 파토스가 필요합니다. 열정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 예수님 믿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매갈이 하나도 없이, 힘이 하나도 없이, 오줌 바로 앞에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살아갑시다. 이러면 여러분 은혜 받을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침을 튀어가면서 목에다가 빗대를 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읍시다. 그러면 아멘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교회는 별로 안 하더라고 보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어느 정도. 제가 진짜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가 조용한 사람이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에요. 제가 초창기 때 부교육자 때는요 더 컸어요. 담임 목사님이 스피커 소리 줄이라고 할 정도만큼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지금 나이 들어서 이제 골골해가지고 소리가 좀 죽은 거지. 그러니까 들을만 하죠. 옛날에는 진짜 장난 아니었다니까. 다들 얼마나 설교가 빠르고 강하게 전달했는지 파토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가면 물건 파는 분들이 어떻게 팝니까? 골라 아줌마도 골라 아저씨도 골라 이 집에 사람들이 모이지 한번 와서 좀 보세요 이런 집 안 간다고요. 그렇죠. 이 파토스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앞에서 무엇을 발표하든지 열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열정. 히틀러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수염 여기 붙여가지고 한바람에 독일의 그 청년들이 수백만의 청년들이 전쟁터로 갔지 않습니까? 잘못된 열정이죠.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만 갖고 신뢰만 갖고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논리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프리젠테이션 할 때 조사, 자료, 사실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앞에다 제시하면서 보십시오. 우리 물건이 가성비가 좋고 품질이 너무 뛰어납니다. 다른 제품과 타사 제품과 이렇게 비교해서 올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김영수 집사님 잘하실 거예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는 이 세 가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설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었어요. 에토스. 예수님은 신뢰성이 있었거든요. 그걸 능력으로 보여주셨어요. 권세로. 이분은 말로만 천국을 외친 게 아니고 직접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신뢰성이 있죠. 두 번째, 예수님은 파토스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는 열정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로고스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논리성이 있었어요. 봐라, 주님께서 너희 백성들 너희를 버리시겠냐? 이 세상 만물을 백합도 먹이시고
세상의 모든 식물도 먹이는데 왜 너희를 버리시겠냐? 왜 너희를 주님께서 방관하시겠냐? 아멘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설교는 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무리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전 역사가 제국에 의해서 짓밟히는 역사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짓밟혔죠. 바벨론 제국에 짓밟혔죠. 헬라 제국에 짓밟혔죠. 로마 제국에 짓밟혔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날마다 짓밟혔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능력자를 보내주십시오. 이 세상 제국들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연약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걸 한번 보자고.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자,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는지 1절 2절.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디 앉았습니까? 어디 앉았어요? 낮은 자리에 있어요? 어두운 자리에 있어요? 아주 빈약한 자리에 앉았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명실상부한 불세출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누가 앉았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기는 무소불위의 자리예요. 이 자리는 만족의 자리고 영예의 자리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제국에 압박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만큼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특권을 누린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괴범까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지금도 주님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나는 이 생각을 갖고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라나타의 믿음을 갖고 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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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 있죠?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거 갖고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여러분 복음성가 굉장히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고대가라고. 이거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성도들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때 우리는 배고팠거든요. 우리는 한 끼 한 끼 먹고 사는 일이 고민이었거든요. 새벽 아침에 마룻바닥에 제가 어머니 손잡고 새벽기도 나가면 마룻바닥에 이렇게 햇빛 요명이 비춰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빛이 들어와요. 마룻바닥에 앉는 자리마다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었어요.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고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찬송을 불렀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은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먼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이 찬송을 불렀거든요.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 요즘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요즘 예수님이 기다리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먹고 살만하잖아요. 예? 아파트 50평 100평짜리 자꾸 좋은 자가정이 있고 우리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배달해서 다 우리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코앞에 왔는데도 그것을 몰라보고 그분이 행한 이적도 기적도 다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강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전 세상이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막행하는 건 눈에 안 보입니까?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러시아 전쟁에 독일이 참가하겠다고. 나는 전 세계 전쟁의 3차 대전으로 번지고 있는 거죠. 점점 번지고 있는 거죠. 위상규, 아열대에 있는 고기들이 한국에서 잡히고 있어요. 온 세상이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들 옛날처럼 정 많고 서로 인정 있고 도와주고 이사 오면 이바지 떡 돌리고 그런 민족입니까? 지금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무섭죠 여러분? 사람이 지겹죠? 성경 그대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이 무서워지고 있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다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목사도 잠을 자고 성도도 잠을 자고 교회를 다니는데 열정이 없어요. 예전에 믿었던 그 믿음 연탄재가 연탄이 다 타버리면 연탄재입니다. 연탄 아닙니다. 그 연탄재 붙들고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그 붙들고 주님 만나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천성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들어 있는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무대에 있는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은 줄을 모릅니다. 그래놓고도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회개케 하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